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있는 5번의 큰 설교 묶음이 있죠. 세 번째 설교 묶음인 비유 강화 설교를 우리가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유 강화 설교 직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비유 강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건 뭐냐면 제자와 무리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제자와 무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잘 알아듣고 더 응답받게 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더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예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비유 강화 설교는 밭의 비유였죠. 밭의 비유. 그래서 4가지의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가 있어요. 이 4가지의 밭을 설명하시고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금방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시들어버리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는 살긴 살았는데 계속 염려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100배, 30배, 60배,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씨가 되지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셨죠.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비유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단단히 굳어진 마음, 길가밭처럼. 그래서 씨는 뿌려졌지만 이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제 옥토와 같이 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밭 같기도 하죠. 딱 옥토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변화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가라지를 솎아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알곡이 상할까봐. 그 솎아내는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유, 비슷한 비유들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이런 비유들을 쭉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는 것들은 나중에 말세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의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에 돌아가서 거기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처음에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딱 2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첫째,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계속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온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설교를 하시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설교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결과들이 나타나죠.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동일하게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동일하게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유강화 설교를 할 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비유강화 설교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비유강화 설교 전에는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역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만 따로 묻고 따로 가르치고 따로 해요. 이 오늘 나온 본문 바로 그 직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따로 묶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제자들만 따로 묶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이 이 전환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상징이 되는 그런 본문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사역에 있어서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역을 했는데 그 전에 나타난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한 시골이에요. 갈릴리 지방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징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안에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고향.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세요. 이제 유대교에 배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이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그대로 보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일단 놀랐고,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능력에 의해서 놀랐어요. 귀신이 떠난다든지 병이 고침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놀랐지만 금방 다른 이유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가 댔어요. 예수님을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회적인 지위예요. 목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노가다 하는 거예요. 막노동하는 거예요. 집 짓고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냐면 과부라는 얘기예요. 과부의 아들. 가난하고 배울 수가 없는.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씩 이야기하잖아요. 그 뭡니까? 그 형제들을 다 부양해야 되는 소년 가장. 뭐 소년은 아니죠. 나이 30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 사회적인 지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능력에 놀랐어요.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이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것과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나타난 기적을 봤을 때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유를 딱 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공부한 학벌이 없어요. 경제적인 위치도 그래요. 완전히 하층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비유강화 설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은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있었던 길가밭 비유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단단한 마음, 들어가지 않아요.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래도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나 다른 지역만큼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는 않았다고 나오죠.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밭이 단단히 굳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죄와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와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고, 이 사람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육신적인 성향의 문제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을 거예요. 소문.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가 이미 이 비유강화 설교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문을 들었는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와갖고 걱정돼갖고 와갖고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쳐서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러 왔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런 말씀을 했던 장면이 기억나시죠? 이 소문이 나사렛에 들린 거죠.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 소문이 나사렛에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첫째는 자신의 죄와 우상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지만, 둘째는 뭐냐면 이런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고립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종종 사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거.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심하게 조금 뭐랄까요, 과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신앙과 연결해서 우리 마음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에 먼저 자리 잡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먼저 자리 잡은 우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회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지식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이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 이렇게 얘기하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여러 권을 읽은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자기 생각을 하는데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것만 알아요. 다른 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다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사역을 보지 못해요. 외골수가 돼버리고 거기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범위, 작은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일부러 주셔갖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입견이 돼버린 지식우상. 여기에 사로잡혀버리면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게 되는, 결국은 자기는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스스로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반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을 때,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전도하기 참 어렵다. 근데 진짜로 어려울까요? 진짜로 어려울까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서 영접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제자들이 돼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잖아요. 나중에 순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선입견 가지고 예수님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투영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바뀌잖아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내 가족이 전도하기 정말 어려울까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 주변 사람들 전도하기 어려웠나요? 자기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안 들었냐?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죠.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또 감옥 생활할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요?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만 봤던 요셉의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요셉의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생활할 때 요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보고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죄수들의 관리를 맡겨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를 가장 잘 가까이에서 알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족은 전도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 포기하고 있는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죠. 기도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는요, 자꾸 사람들의 선입견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선입견을 더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와 잘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성격도 별로고 뭐라 그럴까? 재수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뭐라 그럴까? 바른 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게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긴 하다. 불신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누군가 저를 봤을 때 모범적이고 바른 모습을 볼 때 전도가 쉽게 될까요? 누군가 저를 봤을 때 자기하고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봤을 때 전도가 될까요?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너 같은 애가 예수 믿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되겠느냐. 이런 어떤 선입견이 하나님을 볼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답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척, 괜찮아야 된다고 스스로를 막 다그칠 필요가 없어요. 힘들면 힘든 표정을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표정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세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관계도 풀려요. 만남도 풀리고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물론 돌아서기도 하고 돌아서지 않기도 했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 특히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 돌아서잖아요. 은혜를 받고 변화되잖아요. 그들이 본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진실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달랐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고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따라가게 됐죠. 우리가 봐야 하는 것,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고 자꾸 뭔가를 생각 속에서 확정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몰아가서는 안 돼요. 제자들과 이 나사렛 사람들의 큰 차이는 그거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비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만한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런 말도 맞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배척한 근본적인 이유가 죄와 우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요.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우리의 습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는요, 사람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려는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려는 마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외적인 거,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면,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장로교회 다닌다면은 이거는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얘기를 우리는 늘 들었어요. 전적 타락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성,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떨어졌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상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게 될까요?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장면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기뻐한 게 아니라요, 두려워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고,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부정한 자 중에, 죄인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됐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식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무릎
아래 완전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죄인 중에 있고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행복하고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걸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배척해서 응답을 딱 붙잡고 하나님 밀어내요. 응답으로 기쁘지 하나님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기뻤다가 금방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요.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근데 오래된 신자들은요, 말씀 들으면요, 은혜 받기보다는 뭐합니까? 그렇지, 인정해요. 이게 무슨 차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5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그러면요, 5년 한 사람과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가 더 클까요? 이 질문을 해보면 돼요. 밖에 나가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아무나 붙잡고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붙잡고 서갖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이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가락동에 있는 교회 다니신대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시냐고. 교회 자기가 몇십 년 다녔고, 자기 아들이 교회에 아예 취직을 해서, 교회 무슨 방송부에 취직을 해갖고 일을 하고, 아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막 들이댔거든요. 질문을 했어요. 그분께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평안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없어져야 되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분이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해보니까요, 오래된 신자의 상태가 딱 나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었던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래된 신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인정하는 데 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동의가 되면은 설교 잘 들었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데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데가 가장 설교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무슨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다 평가를 하셔서 은혜를 안 받으시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다 이렇게 재단을 하셔갖고 그렇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이 죄된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안한 길입니까? 불편한 길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편안한 길을 찾아가거든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편한 길이에요. 왜냐면 나를 자꾸 부정해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불편해져 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번영신학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라. 사실은 신앙생활은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이거를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은, 목사님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죄를 말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회개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냥 긍정의 힘만 이야기해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계속 그것만 설명해요. 죄를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유행했었던 뉴에이지의 시크릿 같은 그런 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의 똑같거든요. 죄가 없고 하나님 없는 어떠한
그 영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 단지 누구를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런 수준으로 죄에 대해서 이해해서는 조금 곤란해요. 죄라는 건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이 하나님을 배척해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아요. 자꾸 뭔가를 지식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테두리를 씌워갖고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황금 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황금 송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붙였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붙였다니까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황금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다.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광야잖아요. 눈에 보이는 광야. 먹을 게 없고 길이 없고 물이 없어요. 농사도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풀은 나오니까 양들은 먹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끌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우상을 잘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나를 도와줘요. 내가 이 우상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벌을 받겠지만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수준으로 우상 수준으로 귀신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 붙여놓고 이렇게 섬기게.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본성 안에.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늘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기적의 당사자가 돼도 그때뿐이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큰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배신하지 않고 잘 따를 것 같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절대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큰 은혜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사람은 좀 짧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겠죠. 우리는요 그동안 많은 경험들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지난 한 주만 우리가 계산해봐도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데 익숙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예요. 시험이 반복해서 찾아오죠? 왜 그렇죠?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갈등이 반복해서 와요. 왜 그래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었지만 우리에겐 남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와요.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속이면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내가 맞춰주든지 나를 맞추도록 강요하든지. 그러면 한 사람은 조금 힘들게 사는 거고 한 사람은 편하게 사는 거죠. 양쪽에서 서로 같이 맞춰준다.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면 부부싸움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싸우면서 삽니다. 늘 갈등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즐길 줄 알면은 좀 달라지겠죠. 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게 좋냐면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부분을 보시고 나에게 붙였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에게 안 맞는 것 보여도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수하면서 가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나에게 안 맞아서 내가 불편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도구라는 것이 발견돼 가죠.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세계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세계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내 마음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국은 내가 판단 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 안 해야 돼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죠? 우리가 자꾸 판단해요. 결정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맡겨야 돼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데도 그게 사실 지식으로만 믿는 거지,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핑계거리를 계속 찾습니다. 저 계속 찾아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요.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어떻게든 내가 좋은 대로 판단 내리고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리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그 불편함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집니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이 말에 속아서 쉬워져야 됩니다, 아니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속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는 되어지는 거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쉬워요. 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를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니까 내가 어려워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 본성, 죄된 본성 때문에 자꾸 갈등하게 되는데, 근데 실상을 보면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해요. 실상을 보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실상을 보지 못하면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가리면 갈등을 계속하게 돼요. 우리가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우리의 죄된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을 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불신앙을 했어요. 끊임없이 갈등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불신앙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불신앙 계속했잖아요.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고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돌이키고, 이거를 평생 했어요. 평생.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150세쯤 됐을까요? 한 7, 80년이 지났을까요? 그쯤에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말씀을 듣기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복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신앙하더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고 가시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나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비한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요, 신비한 연합 관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 함께 하심은요, 굉장히 신비해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십니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함께 하세요. 우리의 죄인된 상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인된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연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책을 전부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은 성도가 됐다는 것을 봐야 해요. 이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육신을 떠나서 죽기 전까지는 계속 죄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죄의 성향은 그대로인데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인해서 괴로워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볼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했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에 대한 본성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실상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바른 실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실상, 이걸 우리가 봐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외면하실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사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죄를 졌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죄와 우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했어요. 괴로움의 울부짖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냥 괴롭다, 슬프다, 울부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이걸 구도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불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회개했어요. 그렇게 생기면 계속 그래왔어요. 이해지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성경 인물들의 삶이 그래왔어요. 엄마 이거 뭐야?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외면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기다리시면서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거 이름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다스리신다. 이게 실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를 구분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마귀 나라에 속한 사람 막 이렇게 구분하는데 잘못된 견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세요. 마귀의 역사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삶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조차도 이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감당치 못할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고요. 감당할 것까지만 허락하시고 당할 때쯤은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내게 죄된 게 있어요. 하나님 밀어내려는 성향이 계속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함께 나누어 가지시며 기도하시고요. 도우신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떠나십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까? 내가 불신앙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는 것은 막으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아멘을 강요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고 가면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시간이 낭비가 돼요. 그렇죠? 부산 가야 되는데 의정부 가는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부산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기차를 탔어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형 교회일수록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과연 몇 프로나 구원을 받았을까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걸어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도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살인을 하고 광야로 갔다가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서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은 자기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삭을 바친 나이가 이삭이 결혼하기 직전이에요. 이삭을 바친 나이가 이삭의 어머니가 죽기 직전이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40에서 50세 정도가 됐을 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적어도 70년, 8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믿음이 성장을 했고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요. 좀 시간이 걸렸어요. 훈련시키는 시간이 3년. 처음에부터 끝까지 제자들은요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끝났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돼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돼서야 요한복음 21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사도라고 그러죠.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지막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마지막 사람이 이제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다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짧으면 짧은 시간, 길면 긴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돼서야 이제 바나바와 만나서 선교여행을 시작하잖아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 불신앙을 만들어내요.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가면서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따 우리가 죽어서 영화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져야 된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을 받으셨어요. 이건 단순히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본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로 늘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세요. 스스로가 죄인됨을 안다면 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바로 알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집니다. 왜곡시키지 않고 온전해져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강요하는 태도에서 이젠 벗어나게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어떻게 일을 만들어가고 성취를 만들어가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전에는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죠. 일주일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일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일주일간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묵상이라는 건 뭐죠? 말씀 가지고 계속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묵상했냐면 반복해서 계속 읽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이야기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요.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계속 읽어요. 반복해서 읽어요. 또 읽어요. 이걸 묵상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깊게 고민하면서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할 거고요. 여러 방법이 있겠죠.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은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의 목적은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다 적어갖고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말씀이 지식적으로 정리된 것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불편해요. 나에게 뭔가 확실한 제목이 딱 정해져 있으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딱 붙잡고 집중하고 할 텐데 근데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 묵상하다 보면 뭔가 내가 딱 붙잡을 만한 그런 것을 막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진짜 기도는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다 맡겨지고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이 더 확실해지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나 알아가는 삶. 그러니 나에게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그냥 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근데 그게 진짜 기도가 되고 그게 진짜 묵상이 돼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처음에는 좀 뭐랄까요?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